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홍신 작가가 쓴 겪어보면 안다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돌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이런 시를 한 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마지막에 제가 시를 완성하려고 제가 한 문구를 더 넣었어요. 살면서도 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이 있고 지옥을 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은 이집트의 한 글을 소개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면 신 앞에 딱 서게 된대요. 근데 신이 딱 두 가지를 물어서 답을 하면 천당으로, 답을 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보낸대요. 무엇을 물을까요? 첫 번째 질문, 이걸 질문한대요. 네가 살면서 기뻤냐? 여러분 살면서 기쁘십니까? 예,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질문한대요. 네가 살면서 남도 기쁘게 했냐? 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라도 답을 못하면 다 지옥으로 보낸대요. 이것을 알았던 김홍신 작가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기도 하지만 욕을 먹고 비난받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나도 똑같이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신도 그렇게 살아봤대요. 그런데 이 책에서 기막힌 말을 하는데, 남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나도 똑같이 남을 비난하고 욕해서 그가 망하거나 죽으면 내가 신이 되지만, 내가 상대를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가 망하거나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암덩이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단했다. 이라이, 용서하자. 그렇더니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래요. 이 김홍신 작가는 자기가 암이라는 게 걸려봤잖아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난했던 결과물이 곧 이것으로 다가오니,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 그리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더라. 용서하고 사랑하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부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목표로 한 해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도 마땅히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오늘 그 인물 하나를 성경이 소개해요. 그 인물의 갈렙이라는 자를 소개해요. 이 갈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온전이라는 히브리 말이 말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따를래 말래, 따를래 말래, 온전히 말레라는 말은 뜻이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따랐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절반만, 90%만 아니라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충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이게 말레,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랐던 한 인물 갈렙.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의역하면 충성된 자. 여러분, 개는 되게 사람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애완견이라 하죠. 반려견.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구가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돼요. 459만 가구. 이 양반들이 459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숫자는 1196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가 개들을 키우는데, 개들. 왜? 개가 충성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날 그 동영상 짤을 하나 보는데 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래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숲에서 호랑이고 사자가 우왕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이든 개든 기겁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개가 학 하다가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돌았어. 우왕 하고 사자가 달리들더라고요. 이 사자가 지가 가쩍 놀래서 지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개는 주인을 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교인들이 개 이름을 다 갈렙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찌릿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여정으로 가잖아요. 홍해를 갈랐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감격해서 순종하고 따랐으면 좋을 텐데 사할 길을 가자. 드디어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먹을 것이 없다, 덥다,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자. 하나님이 그래, 낮에는 더우니까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를 덮어줄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줄게. 그리고 아침 눈을 뜨면 만나로 너희들을 먹여줄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 길을 얼마 가지 않아서 조금만 찾으면, 8해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그 8해를 못 참고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왜 밥만 먹고 사노?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도 내놔라. 계속 투정을 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에 도착해서,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 탐욕의 무덤.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영에 불을 내려서 불을 살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곳이 탄생하게 돼요. 8해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그들,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강야를 뺑뺑이 돌리기를 시작해요. 무려 얼마만큼? 2년 반이나. 2년이 지나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갈까? 낯선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 12지파에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재빠르고 가장 훌륭한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 가장 용맹한 자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모세가, 야, 너희가 여기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살피고 돌아오거라.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하게 정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스골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이야, 정말로 아름답고 광활한 땅,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봤는데 하나가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포도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작대기에 메고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오는데 보니까 석류가 이바 대가리 마에 그 석류 하나를 따고, 무화과를 보니까 하나가 머리통만 이걸 따고 세 가지를 따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골은 장대한 거예요. 기가 죽었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잘 살피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를 해요. 가장 먼저 보고자로 나선 자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나서,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40일 동안 주야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능히 이 땅에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0지파 10명들이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안 봤냐? 그곳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봐도 겁이 오줌이 지를 정도인데 우리가 10명이, 아니 12명이 100명이 달려들어도 못 이긴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피림 말이 탄생된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 네피림들은 용맹하고 강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악행을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그래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잖아요.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다 수장시켜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끝을 맺었어요. 노아의 족보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모세의 시대까지 흐르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후손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모세 앞에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한 행동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래, 통곡. 아이고 얕고 여기까지 왔는데 2년 동안 이 강야를 다 헤매다가 이제 겨우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데 우얄고 어찌알고 어찌알고. 그리고 날이 밝자 그들은 모든 백성이 한 손에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 했어요. 여러분, 왜 12명이 똑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2명은
0이 이긴다. 들어갈 수 있다.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여러분, 이들이 왜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 보지 않아 똑같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왜 2명은 긍정이고 2명은 부정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 시선이. 이 시선이라는 히브리 말이 라아라는 단어, 라아. 이 라아는 이해하다, 경험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 시선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이해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은,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들어간다. 그런데 그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10명은 도저히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그 땅을 삼키는 땅이 우리 모두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 불순종의 대명사, 악한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똑같은 현상들을 똑같이 봤는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으로 본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아론을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비난받고 욕먹고 돌맞을 각오 해야 돼요. 돌맞을 각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욕하고 비난하면 아이고 가슴에 한이 돼서 대못이 박혀서 막 이게 견디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내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다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살고 보니까 아이고 믿고 불평했던 게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또 막 힘들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65이 되고 나니 아이고 이해가, 이제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약속하고 교인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저는 교인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해요. 제가 교인들하고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본 적이. 그 대신에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 좋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시는가요? 3명만 나오면 한다. 여러분, 내가 우리 목사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얼마나 착한지 맨날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사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욕과 비난은 받아본 적이 있지만 돌 맞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또 돌 들고 칠려 하지 말고. 근데 모세는 돌로 맞을 뻔했어요. 그러다니 사도 바울은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비난받고 돌 맞을 각오해야 돼요. 목장들, 각 부서장들, 장로님들 돌 맞을 각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로 치려 해요. 그러자 갈렙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 입었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했던 당신들도 알지 않냐? 깨스골 골짜기에 우리가 가지고 왔는 가해를 보면 알지 않냐? 그 강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쳐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지 않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목말름이 해갈됐지 않냐? 그리고 만나 맛봤지 않냐? 그리고 불평했을 때 매철하게도 주님 내려주시지 않았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았냐? 그래,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한번 진진해보자. 이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드디어 참다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이 백성들이 악한 놈들, 불순종하는 놈들 어디 있냐? 내가 노아 시대 때 그들을 다 수장해서 죽였던 것처럼 이 불순종 끊임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세운 너까지 죽이려는 이 백성들 다 죽일게.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고 모세 니로 새로운 족보를 써마. 여러분, 무서운 말을 모세에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그랬다면 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후손부터 새로운 족보를 쓰게 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불평불만하고 돌로 날 치려하는데 이 백성 다 죽이시고 내 자손으로부터 새로운 족보 써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역시 모세는 달라요. 목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품기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주시지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돌로 치어 죽이려 하는 그 백성의 죄를 모세가 기도하자 내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이어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러나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은 초토화시켜도 고센 땅은 지켜주지 않았냐?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도 고센의 너희 백성들은 다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그뿐이냐? 내가 홍해를 갈랐지 않냐? 이것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거듭거듭 시험하다니, 나이를 원망하다니 어찌 이 백성을 내가 사이 갔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도 보지 못할 거다.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세대 장정만 60만.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강약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38년을 헤매다가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광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기막힌 말씀 한 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말레라는 말은 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갈렙만큼은 내가 그를 가나안 땅에 드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강야에서 죽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딱 하나 있다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 씨라 하잖아요. 그래, 말솜씨예요. 말솜씨.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말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식물들이 말 듣는 거 아시죠? 과학자들이 실험해 봤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솔에 갈 때마다 이야, 네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고맙다. 참 탐스럽게 잘 익었네. 사랑한다. 그리고 막 그 걸음을 주면서도 칭찬했던, 음악을 틀어줬던 가일들은 정말로 튼실하게 잘 자랐는데 갈 때마다 내가 이거 풀베주고 약 주고 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것도 다 썩고 떨어지더라는 거. 여러분, 식물도, 생명은 다 말을 들어요. 그러면 생물이 없는 무생물은 말을 들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들어요. 제가 신방할 때, 초원에 목회할 때 경로당에 그 신방을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다 하는 일이 뭐 할까요? 거의 고수톱치, 고수톱. 그럼 제가 뒤에 앉아서 훈수를 하면서 떠거든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투에 기있대이 이래요. 잘 된다 하면 막 쌓는 것도 자기가 다 가져오는데 불평하면 먹으면 싸고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투에 기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이 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생물도 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로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올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세상의 말, 10사람의 정탐꾼이 말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정과 칭찬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도 올라온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숭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의 두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 자 갈렙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긍정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자신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